우리 저번 주에는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언약을 전달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제 대적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 것은 나와의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등이라는 의미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충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충돌. 그래서 서로 양자 간에 서로가 충돌이 있어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이제 어원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뭘 읽냐면 우리 속에 두 사람이 늘 싸운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나와 옛날에 구원받지 못한 내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되면 우리 그대로 아멘인데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자꾸 이것으로 하여금 내 생각 속에 엉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갈등이 그냥 우리 그냥 한글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칡갈자, 뒤에는 등나무 등자. 그래서 그 특징이 서로 곱게 가는 게 아니라 나무들 속에 꼬여서 반대 방향으로 엉키게 만드는 우리 선조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그게 단어를 만들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마음에 담아져서 삶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성화라고도 하고 말씀화 되어지고 그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서 일심전심지속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 가지죠. 자꾸 거기에 뭐가 오죠?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과거에 내가 살았던 그 어떤 경험들과 지혜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현실과 문제들이 상황들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자꾸 뭘 만드는 겁니까?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 갈등을 계속 품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뭐가 역사냐? 보이지 않는 힘이 내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사적으로 품고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갈등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갈등은 올 수 있지만 그게 집을 지어버리면 이제 그게 사상이 되고 이념이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의지로 나오게 되고 삶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되는 것은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실패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우리 여기 세대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 때는 방공 있죠.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네.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아이가 굉장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여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어떻게까지 서울대생들은 주장하냐면 우리가 어떻게요? 북침했다고까지 그걸 믿고 북한까지 갔다 온 청년들도 있어요. 대학생들도. 그 임수경이라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북한 직접 갔다 왔잖아요. 이런 속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전쟁의 공포와 이기와 거기 있던 것들이 잊어지면서 굉장히 아니라고 틀린 사상년들이 보이지 않는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간첩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집어넣어서 중요한 대학 강단에 중요한 현직 교사 속에 지도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좌파가 많은 게 현직 교사들이에요. 참 그렇죠. 그리고 교수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그들의 목표하는 거 뭐냐면 학생들의 사상 이념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명기 6장 4절 9절 해당 교육을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가면 다 동화될 거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화려한 문화와 우상과 여러 가지 사상에 또 종교 우상에 그런 부분이 미래를 두고 재점검해서
집중하게 하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자꾸 우리가 속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 갈등이라는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또 중요한 일을 헌신해 나갈 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의 부분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중요하게 사명자로 저는 남다르게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생기거든요. 오히려 전도하려고 하니까 더 막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말씀 확실히 잡으니까 그 말씀 잡으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몰라서 이걸 그냥 내 인격과 성격으로 꾹 참고 그게 마음의 병이 돼서 육체의 병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한테 부딪힌 게 뭐냐면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갈등은 내게 많은 생각에 염려 불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미래의 준비와 도전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우리 다락방 훈련에서 깨달은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의왕 이제 제일 오래 60년 된 교회에서 지금 한 70 넘게 됐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데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참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늘 신앙교육 받을 때 참으라, 견뎌라, 믿음으로 이겨라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향한 계획을 찾아라 이런 메시지가 한두 번 했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사상이 될 만큼 길이 될 만큼의 메시지가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약간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부분들에서 자유함과 어떤 승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굉장히 어떤 소극적인 하나님의 세계 선교 이 생각도 못할 정도. 선교는 해야 된다는 거 헌금 보내지만 내가 선교 위치에 가서 선교하는 것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가둬놓은 그런 교육이었어요. 신앙 교육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세계복음화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라는 거 사실을 알게 되면부터 모든 갈등은 도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갈등에 뭐 해야 된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복음은 받고 하나님 자녀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 나가고 사람 속에 있다 보면 자꾸 세상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능력과 이치가 보여지는 그 부분들이 아마 작년들보다는 더 많이 민첩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조금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왜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느 동안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먼저 더위에 죽이려고 하느냐, 목말라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갈등이 폭발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 생활하는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 다 계산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 오늘 찬양 부르는 것처럼 우리 출입과 앉고 서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고통 같은 현실의 고통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뭐냐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좋은데 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추위에 더위에 이거는 차라리 노예로 들어갈 만큼 의식적 문제는 더 힘들었던 거예요. 구원보다 해방보다 가나안 가는 것보다 더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과의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고난이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훈련이지. 고난과 훈련.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운동선수들이 연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을 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게 되면. 근데 그들을 보면요. 아주 건강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들의 뭐 중년 선수들의 그 특징층마다. 그런데 왜 금메달을 따려냐? 첫 번째는 명예이지만 그 뒤는 뭐가 나오죠? 연금이요, 연금. 금메달 따고 나면 어떻게 평생 연금이 나와요. 실제 명예도 있지만 거기는 경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죽을 힘을 다해서 주사를 맞고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들의 모든 바로왕의 종이 돼서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언약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설계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인들을 설계해 놓으신 그 가는데 지금 이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 광야 가는 동안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늘 바로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체질을 만들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장막에서 기도하는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후대들이까지 전달해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 육신의 기준, 우리 어떤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사실 세계공학 기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가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주자로서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축복의 사람을 서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도 쉽게 떠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갈등에 못 이겨서 가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언약 속에 있던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나의 가나안, 나의 막벨라고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또 다른 고난이지만 사실은 고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또 가게 한 하나님의 뭡니까?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가나안은 도전해야 될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등한 사람은 광야에서 그대로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은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들이에요.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고 그 어떤 중요한 준비한 데는 좀 힘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유치원부터 교육받잖아요. 유치원, 거기에 이제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고등, 대학, 대학원까지. 이 갖는 이유 중에 무엇이, 거기에 많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갖춰놔야지 사회에서 내가 중요한 사회 한 일원으로서 이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업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교육도 그 믿음에 따라 신앙의 훈련이 되져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뭘 담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담아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도록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고난이요 어려움이란 사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는 새로운 우리가 언약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치유하는 시간표요. 중요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과정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건 고난이 아니라 그릇 준비요. 축복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을 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첫 번째 이제 새로운 갈등이 제일 오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제일 오는 분야가 가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는데 가정에서 너는 왜 교회만 다니니? 왜 저는 교회만 다니니? 왜 이제 훈련 받는다? 뭐 한다? 계속해서 가정 안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믿는 가정 모르지 믿지 않는 가정들은 그렇게 되져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아니면은 형제로부터 이런 어떤 갈등이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굉장히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도 문제고 막무가내로 그들을 무시해도 문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믿음의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끌려가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야 돼요. 갈대를 그 부모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갈대를 먼저 떠나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으로 가는 방향이 속도가 늦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성교제, 특별히 그 결혼을 두고 믿는 자와 해야 될 것이냐 불신자랑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준들이 또 있잖아요. 갈등도 안 해보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갈등해야 됩니다. 이 갈등은 새로운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갈등이 또 오게 돼 있어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도 갈등이 오는데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갈등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핍박이 제일 심해요.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은 결혼 문제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업 속에도 있어요. 우리 이제 종 형제가 직장 그만 이제 두고 건강 때문에 쉬고 있지만 솔직히 예배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되는 직업이에요. 신앙생활. 왜냐하면 밤낮에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술집을 하고 계셨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술집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민해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상담하고 제가 그때 전도사 교구 담당할 때는 그 술집을 정리했어요. 왜냐면 늘 술을 팔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근데 술 취해야 되고 막 이런 속에서 또 술을 권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문제도 있어요.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환경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갈등의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전은 그냥 하는 게 막무가내하는 것은 도전이 아니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는 걸 우리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갈등을 이런 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이에요. 실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누립니다.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우리를 사망의 뭐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법적으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법으로 정의하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도 그걸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잠깐 어려움 당해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것 인정한다면 최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보니까 성령께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저는 이걸 가지고 우리 묵상하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잠재력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지금 내게 보여지는 겉의 모습이 아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 그 BTS는 DNA 이걸 곡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뭡니까?
창 3장을 신고 있고요. 6장을 신고 있고 11장을 신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 영적 DNA 성령을 함께 계십니다. 이거면 다 끝나요, 우리 청년들. 이것만 믿으면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주시죠. 무능합니까? 능력 주십니다. 우리 질병 연약합니까? 치료하는 감사를 발해 주십니다. 가난합니까? 경제능을 주십니다. 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실존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갈등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도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응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갈등하면요 병이 생겨요. 이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 인도가 되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무지해서 그렇구나. 이런 계획과 비전이 있었구나. 내가 이 상처 속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구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허락해 주구나. 그게 발견되지고 그게 오면 평안이 오면서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깨달음다는 것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과 응답과 계획을 알려주시니까.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고린도 3장 6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셔서 너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헤드가 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제까지는 사단이 내 헤드가 돼서 나를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성령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막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돼요. 믿으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2장 10절 12절 저희가 또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요? 신령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실존을 알면 우리가 갈등이 올 때 기도하면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 진령이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절대 먹통이 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고 믿도록 만들어주고 보이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꽉 막혀서 모르도록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잡고 있어서 그러지 이 영적 싸움을 먼저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를 사단이 이렇게 막고 있었구나. 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인데 이걸 모르도록 했구나. 그래서 늘 문제 해결의 전전긍긍 내가 끌려다녔구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해결해 주신 엄청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도록 문제에 묶이도록 두려움과 염려 사자되게 사단이 그 문제만 보게 했구나. 그래서 영적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 계획의 비전이 그걸 보니 비전이란 거죠. 비전이 딱 내 것으로 붙잡아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하셨구나. 욥이 고난당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도록 하나님 하신 일을 작정하신 일을 나한테 알려주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가 내게는 축복이 되어졌구나. 욥이 고백하는데 그걸 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와 신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실존 속에서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실존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문제 속에서 내가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그게 정신 문제로 발달돼서 이제 다 주저앉고 우울증이 막 잡히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끌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괴롭게 만드는 그래서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자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선한 영향력 이루하는 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렇다면 모든 문제와 삶과 일 앞에서 해야 될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바울 팀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잖아요. 우리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저도 결혼을 놓고 중요한 개척을 두고 중년일을 결정할 때 저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금식하냐면 배고픈 것을 참느냐 하나님께 집중의 의미죠. 예, 왜냐하면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집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기에 교회에 와서 일찍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찾고 다른 분주한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오늘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굉장히 조건이 있어요. 뭘 기도냐면 나의 실존이 뭐냐면 성령 함께 계시고 구원받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거니까 이게 나의 실존의 근거에서 뭐해라? 기도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앞에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주 안에서 뭐죠? 아무것도 우리의 실존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다만 뭔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나는 이런 존재인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 말은 답을 주신다는 거고 이유를 주신다는 거고 그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자녀인데도 내 실존을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참길자를 어떻게 해요?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뭐다? 우리의 최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다. 맞습니까? 염려를 마음에 품으면 병이 오지만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반드시 이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이거 구원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붙잡고 내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따라 기도하라고요? 말씀을 뜻을 따라. 자꾸 내 생각까지 기도하는 거 이거는 뭡니까? 나의 실존을 옛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답과 틀린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증거들이 옵니다. 전에는 구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었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처럼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있지만 문제 해답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넣어줄 때 이건 최고 응답입니다. 이거 돈 필요하면 돈 달랑 주는 거 또 이게 어제 건강 필요하면 건강 달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뜻과 계획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 이거는 완전한 응답입니다. 두고두고 보험 든 거나 똑같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조영재가 다락방 할 때 자꾸 조영재 이야기하느냐, 포럼 할 때가 포럼을 자주 해가지고, 예, 직접 보고 대면에서. 그럼 우리 조영재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거든요. 본인 상황을. 참 조영재의 장점이에요. 아기처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해주면 사정을 다 알고, 굉장히 중요한 거, 사정을 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도 기도할 때 그 사정을 알고 자세히 기도해 주거든요. 그 포럼을 왜 안 보내죠? 목사님들 포럼 기도 제목, 주일 기도 제목 보내라는데 안 보낸 사람은 손해. 왜냐면 자세히 기도 안 하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지만 보낸 사람은 자세히 상황을 아니까 목사님도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픔들과 그때 말했던 그것들을 다 기억해서 그래 우리 미혼 청년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이걸 놓고 얼마나 갈등이 될까. 갈등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을 생명권하라는데 어머니나 엄마나 상황 파할 때는 이 마음 속에서는 하고 싶지 않는 이런 것들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막 갈등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내게 전달되잖아. 그러면 이제 중보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싫어요. 막 이렇게 저도 감정이 입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육신의 삶은 잠깐이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사실지 몰라도 이제 그런 마음의 감정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청년이 얼마나 직장생활 힘들면 그런 고백들 할까 하면 우리 청년들 직장의 생활 놓고 하나님 힘주세요. 죽을 만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포럼 안 보내도 기도는 해줘요. 그런데 이 언약의 기준에서 사실 현장감이 떨어진 기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 관계된 거 역사할 뿐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해답으로 주셔서 그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으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는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론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말씀 체험이 되어지고 또 그 속에 하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보는 눈도 생각하는 기준도 또 중요한 인도할 때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 청년들 갈등은 우리를 서로 엉켜매게 하는 것이다. 이걸 푸는 해답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 우리 청년들에게